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 오기 전에 짬이 나서 한강에 가서 이제 러닝을 하고 왔습니다. 러닝을 하고 있다가 제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는 꽃을 한 송이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꽃은 무엇이냐면 무궁화였습니다. 한강에 무궁화를 심어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달리다가 말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봤는데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랑 정말 잘 어울리는 꽃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걷는 한강이지만 맨날 이제 화려한 장미꽃에 시선이 가다가 그래서 무궁화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미가 다 졌어요, 한강에. 그러고 나서 자세히 들여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무궁화가 이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6월 달에 가장 어울리는 꽃은 아마 이 무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쓴 어른들을 기념하기 위한 현충일과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죠. 6.25 전쟁일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여기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달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올해 6월은 다른 해의 6월보다 조금 더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6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6월 3일에 있었던 21대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수요일마다 초등학생들에게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배 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라고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막 다들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하거든요. 대답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기 위해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길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대답을 해줬는데요. 그 여러 대답 중에 제 마음에 특별히 감동이 되었던 한 아이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해야 됩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꼭 투표할 거예요. 당돌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대답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큰 깨달음을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아이의 말이 너무나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의 시간과 재정을 할애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IMF 때 우리나라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금을 모았던 그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실종자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그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 뉴스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최고의 추억이죠. 2002 한일 월드컵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쁨과 아픔 그 모든 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함께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사랑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도 구별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어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되 이 나라가 그냥 많은 돈,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권력이 센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쳐준 목회자들, 또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킨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은 단순히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모두가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바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기초와 핵심을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일에 나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믿음은 에스더서의 줄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발견하려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에스더서의 줄거리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서 특별히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에 집중하시면서요. 이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에스더서의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해 멸망해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 잔치에서 이 왕이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인 이제 와스디를 잔치로 초청합니다. 아내의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뽐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일로 기분이 상한 이 왕은 바로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전국에 있는 미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합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후보자 중에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죠. 그녀는 부모를 여의었고 삼촌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 자라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후보로 뽑힌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그 자신의 출신을 왕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왕비의 후보로 뽑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간 준비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아름다움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거는요. 수많은 후보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한 것들을 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페르시아 왕국에는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모르드게는 항상 당당해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한 이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멸절할 것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조카이자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왕비를 찾지 않으면 왕비도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왕이 그녀를 만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여 왕이 그녀를 만나게 되고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잔치를 베풀 텐데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와달라고 하죠. 그리고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적절한 시기를 보아서 하만이 유다인들에게 저지르려는 그 악행과 함께 자신이 유다인 출신이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왕은 분노하면서 하만을 처형하고 유다인들을 멸절하려 했던 이들을 역으로 이제 유다인들이 그들을 멸절할 수 있는 기회를 왕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반전들의 거듭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줄거리에서 등장인물을 갖고 이 줄거리를 쫙 살펴봤을 때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독특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에스더서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독특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의 줄거리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읽은 독자들은 이 모든 이야기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독자들이 읽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라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목적은 읽는 이가 보이지 않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신뢰하게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나라에 대해 만족하고 혹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평안할 때 그 평안함의 뿌리를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평안함의 뿌리를 두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나라를 믿음으로 사랑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창창했던 선교사님들, 해외의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그 미래를 포기하고 조선이라는 땅을 밟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한반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죠. 믿음 없이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이 힘을 사용하는 무력 항쟁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운동의 성격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의 결과였습니다.
3.1운동 때 우리 조상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세를 외쳤을 뿐이죠. 그 비폭력의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컸기에 우리나라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첫걸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여서 걱정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인내하며 신뢰하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함으로 나라를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죠.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유다 민족이 모두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나아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갈 것을 강하게 권면하죠. 이에 에스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다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민족들과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생명을 건 헌신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자신의 삶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읽고 잘 아는 이야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헌신 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밀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온갖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에 물들어 있던 나라였죠.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성경적인 삶이 일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내어준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운데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나라,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노래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딛어야 할 두 번째 발걸음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업터와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된 삶,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사업터,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이 헌신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방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된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헌신된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자굴의 위기 속에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평소처럼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과 개인의 경건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개인의 경건에 힘썼을 뿐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힘썼겠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의 경건에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단순히 자신의 조국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가 보게 되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은 다니엘은 단순히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구체적인 모습은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이 땅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인 우리 성도님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기도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냐, 그건 기본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쉼을 반납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모이는 금요기도와 같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도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진득하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된 마음과 예수님 닮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헌신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헌신된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다는 말로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힘든 것은 이때만이 아니죠.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힘든 시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기도의 열매를 통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